2013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나의 영적인 생활,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요사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다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듣는다는 환청, 이상한 소리를 듣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소위 예언자들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말하나니 그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자기들 마음에서 나온 소리라.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은 바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음 같은 질문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이라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각각 당신의 뜻대로 나눠진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은사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때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성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언 은사는 은사의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오늘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말씀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말씀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이냐? 말씀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사람, 구약시대의 최고의 은사자, 최고의 능력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러사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오늘날 표적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그 급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시대의 최고의 은사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가장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한 표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리 시내가에 가서 있어라. 거리 시내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에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먹었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부가 표적 은사 이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는 가뭄이 극심해질 때에 사렙다 여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들과 함께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렙다 여인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갖다 주었더니 빈 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새 가루가 채워졌습니다. 표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표적 사건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행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가공할 능력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내용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의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도 불도 끌어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냐면 아방이 타고 달리는 마차를 앞질러 간 사람입니다. 맨몸으로 달려가서 이 아방에 타고 달리는 마차를 앞질러 갔던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방 시대의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아방이 타는 이 황금마차는 24마리의 말이 앞서 끌고 갑니다. 말을 앞질러 가는 이러한 사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의 사건이 끝난 후에 하늘을 열고 닫으며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비도 내렸던 이 사람이 바로 19장에 접어들면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한창 왕성했던 목회 전성기에 이 사람은 추락해버립니다. 바로 그 사건은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자신을 죽인다는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로 도망을 해서 이 사람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구했다는 말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소망도 없습니다. 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집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 표적을 보였던 이 사람이 대명사라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처참하게 가장 황금기에 전성기에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모든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 엘리야에게 먹이시면서 그리고 천사가 와서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신 후에 그는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굴 속에서 유하더니, 이 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머물러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굴 속에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이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산에서, 이 갈멜 산에서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그리고 축복의 비를 내리게 했던, 민족을 살렸던 이런 놀라운 가공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였지만 사람 말 한마디 그냥 무너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등장하는 내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섰습니다. 호렙 산에 서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성경 또 강조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가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난 후에 네 번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왜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지나갑니다.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태워버릴 것 같은 이 불이 지나가는데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사건 이후에, 표적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엘리야는 전부가 은사 사역입니다. 표적 사역을 했습니다. 표적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뭘 말씀합니까? 너는 이런 가공할 능력을 행하고 네가 하늘을 열고 닫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죽은 자도 살려냈지만 나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말씀 가운데 있어.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사역을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점쟁이한테 복채를 갖다 주고 점을 치듯이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자칫하면 당신은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28절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하는 말에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는 불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이 있습니다. 이 지옥으로 떨어진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나사로를 보내요.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상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지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 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이곳에 왔더니 지옥이 있었습니다. 음부가 있는데 내 형제 5인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모세 선지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야 저들이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적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들려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서 간달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서 그것을 찾아가서 표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자꾸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한 자들을 미혹케 하리라. 아름다운 밑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근사한 모습으로 이단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접근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자꾸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 교회 생활하는데도 맨날 뭘 보려고 합니다. 꿈을 꾸어도. 그리고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들의 말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고통은 계속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병이 들어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버려진 사람입니까? 조도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가 내리면 같이 비를 맞습니다. 밤이 오면 같이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말씀이 세워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그냥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버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밖에서 일어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 월남에 월맹 지도자가 호지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지맹, 이 사람은 월맹의 지도자며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었느냐면 월남과 월맹이 서로 전쟁을 할 때에 이 호지명 이 지도자가 생일날이 되면 양쪽 진영에서 서로 휴전을 합니다. 그날만큼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양쪽에서 이 호지명 이 사람을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1890년에 태어나서 1969년 그런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품이 고고하고 그렇게 덕스러웠던 그런 인품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적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의 영향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48권의 그 배경에서 이 사람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품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 74세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19년 동안 귀향살이 하면서 이분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은 19년 동안 귀향살이를 통해서 목민심서 48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목민심서의 모든 밑바탕에는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이 제목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심서란 말은 마음 심자 글설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시오. 그런 내용이 이 목민심서의 내용입니다. 호지명 이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고 그의 인생은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런 인품으로 모든 것을 덕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영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끌어올렸던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 친척이었던 빅토리아 이 여인은 19살 때까지 여왕이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두메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철저한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 유니온잭 영국 국기 아래 이 사람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정치를 성경 중심으로 했습니다. 헌법도 성경 말씀 속에서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바로 사람이 영국 역사에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경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회의 탁자 옆에도 놓여 있었고 침실 머리맡에도 놓여 있었고 화장실에도 놓여 있고 식탁에도 놓여 있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마차에도 항상 성경책은 놓여 있었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괴테의 사상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이론가 막스 베버의 경제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 철학자 이분에게 사상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다가 저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나사로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 밀림을 찾아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잠깐 정리하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정을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의 배경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세계 최초로 고아원을 세웠던 조지 물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68편 5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읽고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포의 형제, 이 책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유배지에서 신약 성경을 무려 28번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페소탈로치의 교육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니체 사상도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최대의 역사를 이끌었던 수많은 지성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2014년 한 해 동안은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흔들리는 나무일수록 꽃은 다 떨어집니다. 흔들리는 나무일수록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 가정을, 안정된 내 가정,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이 땅의 안식처는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우리가 표적을 때로는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연약한 몸이, 내가 몸이 아프다가 기도를 통해서 치료됐습니다. 이때 뭘 말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실히 믿기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때로는 치료하실 때도 있고, 내 가정의 형편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변화에 보게 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기 위하여 표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여러분이 범사에 가시는 길에 늘 안정된 생활 속에 2014년도가 대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